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 어떤 것에도 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에 이 시간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나머지 하루 가운데 나머지 시간 가운데 그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오늘 이 소통의 시간이 우리 오늘 시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삶의 근거가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여기 모인 지체들 함께 또 온라인을 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이제 행함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잘못된 것이다, 온전치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가 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분명히 그에게 주어졌으나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죽음의 상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오묘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분명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소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어떤 무엇으로도 소유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그 무엇이 믿음의 그 소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가 선포했듯이 내가 너한테 믿음을 보이겠다. 이 행함으로 보이겠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나타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행함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그 믿음의 오묘한 그 섭리를 말씀했습니다. 그것 다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 소유되어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그 선물,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야고보서는 그 행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 이 행함이라는 것과 둘이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자들, 자꾸 믿음과 이 행함을 분리하려고 했던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믿는 자들을 이렇게 깨우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차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차별의 삶 가운데 차별 없는
행함의 일들,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그 삶의 방식을 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길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설득이 계속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어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것, 믿는 바에 그 행함이 없는 것, 허탄한 것이라고 20절에 그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 자가 어떤 자가 있는지 실제 그 예를 언급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을 오늘 언급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뒤에는 라합을 언급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의 그 실제 믿음을 행함으로 살았던 자의 고백을, 그 삶의 고백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칠 때의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행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행함이었다라고 지금 믿음과 행함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드렸다가 바로 이 행함의, 야고보서에 말하는 그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장의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 행함과 연관지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도 보시면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 먼저 앞부분부터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제 아들을 바침을 통해서 그때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의 믿음의 그 행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경외한다, 너가 경외한다라고, 너가 나를 믿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두 말씀이 오늘 야고보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와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상태, 분명히 믿음이 먼저 소유되어진 상태에서 그 행함이 동시에 나타났던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보자면 창세기 22장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하나님은 그가 떠나서 그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방향성을 돌이켰던 15장에 그때에 벌써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었다는 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그곳을 향해서 떠났던 그 시점에 애굽도 갔다 자충우돌하면서 그 많은 일들이 있게 되고 또 있었는데,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벌써 하나님은 의로, 그가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 말씀합니다. 이때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이 소유되어진 것이고, 이제 후에 22장에서 아들을 바칠 때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여기에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5장 직전에 멜기세덱에 또 11조를 드린 후 횃불 언약을 이제 후에는 또 맺기 직전에 그 15장의 이 언급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벌써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고 의롭게 여겨셨던 것입니다. 그때 선물로 벌써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이제 행함의 일들을 22장까지 계속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 전체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이후부터 그 행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구간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찬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하는 것. 이 15장의 말씀이 있은 후에 또 이제 22장의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이 온전히 온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23장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기 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것, 그에게 믿음이 소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인정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다룸의 시간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결국 믿음의 행함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인정하는 또 그 시간, 이삭을 바치는 그 일까지 가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이 그 근거로, 누가 그렇게 살았는지 너희들 잘 기억하면 된다.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너희도 이 흩어진 자들 가운데, 흩어진 존재들 가운데, 핍박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분명하게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한다, 동떨어지지 않고 함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일들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하는 자들에게, 분리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또 삶이 없었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것, 드림의 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믿음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까지도 그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이 또 뒤에 언급을 합니다. 그런 신뢰가 있었기에 그런 행함이 나타났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했고, 그것을 야고보서가 다시 가져와서 또 어떻게 보면 후에 기록된 말씀이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담긴 이 아브라함의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과거를 봤을 때 창세기 15장의 말씀 봤을 때 믿음이 소유된 자로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바가 그 순간순간들 모든 인생 가운데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결정적인 사건, 아들을 바치기까지의 그 삶의 행함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어떤 능력까지 이끌어 가는가,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그 행함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다라고,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고보서가 전하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입니다. 핍박받는 자, 흩어진 자들 가운데 너희들이 소유한 그 믿음이란 것이 지금 어렵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도 이끌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실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없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코 분리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행함이 또 뭐 구원을 이룬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소유된 자가 반드시 행함으로 다시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입증된 그의 믿음, 그것이 창세기 22장 믿음의 행함으로 더욱 분명해진 그 아브라함의 온전해진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 믿음의 그 과정들을 실례로 이 아브라함을 야고보서가 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이 라합도 그렇게 행함으로 자기가 믿는 바를 나타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순종의 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유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그녀의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방인이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어떤 경로로 분명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믿는 바를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분명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러 상황을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믿음을 소유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정탐꾼의 하나님의 그 백성이 왔을 때 어려움의 그때 그녀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을 그 기회로 잘 인지하고 분별해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 정탐꾼을 오늘 여기서 접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놀라운 그 믿음장에 기록이 되는 놀라운 일들, 그 행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 걸고 그 행함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게는 그 배신이 될 수 있는 일임에도 그녀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던 것을 동참했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어떻게 했는가? 행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동참했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그 한 사람 또 라합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그들의 행함인 것입니다. 무척이나 다른 두 사람입니다. 환경도 배경도 성별도 그 믿었던 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둘에게서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바가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비유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앞서 언급했던 그 죽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또 말씀합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체로서 존재하기는 하나 시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진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 이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나눴지만 그 좀비들이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죽은 시체가 돌아다닌다는 건 생명 없는 존재들이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어진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무 능력이 없는 그들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어떤 자들에게 하는가? 믿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존재하나 그 믿음이 어때야 되는가? 살아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 믿는 바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 가치관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판단하면서 실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떤 상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주어진 말씀 잘 간직한 것, 선택하여서 순종의 그 행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믿는 자들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풍성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니 오늘 그것을 또 구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과 행함 분명히 함께 일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상상이 아니라 죽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체처럼 여기서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그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온전히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살아있는 그 존재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시고 이 야고보서가 말씀한 그 믿음의 행함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지체들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동체, 또 장년, 또 청소년, 청년 공동체 모든 이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구하는 기도 지속해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행함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가 잘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